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1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의롭게 되는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질문자들에 대한 명확한 답을 싣고 있습니다. 그들은 3장에서도 이미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결국 인간의 죄를 바탕으로 드러나는 것이라면 은혜의 필수적인 요건이 죄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드러나게 하려면 오히려 죄를 더 많이 지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다는 바울의 말은 죄를 더 많이 조장하는 결과를 낳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매우 그럴듯한 질문입니다만 바울은 그들의 우려는 완전히 빗나갔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오늘 이야기하고 있죠. 1절과 2절을 통해서 그 어떤 반론도 침입할 수 없는 명확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바울은 지금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전에는 술이 그렇게 잘 받는 몸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 체질이 변화되어 전혀 술을 먹을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과 같습니다. 존재의 변화는 옛 생활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전에 좋아 보였던 것들이 전혀 좋아 보이지 않고 전에 즐거웠던 일들이 전혀 즐거운 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하물며 바울은 체질 개선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죽었다고 말합니다. 죄와 더불어 살고 죄를 즐기고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살던 그 사람은 완전히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 존재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존재가 변화되었는데 어떻게 옛날 방식으로 죄에 계속 거하며 살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세례의 사건이죠. 세례는 죽고 사는 경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매달려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3절과 4절은 세례에 관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초대교회에서는 세례를 받을 때 먼저 서쪽을 바라보고 침을 3번 뱉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자기가 따랐던 마귀에게 모욕을 주는 행위입니다.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몸을 돌이켜 찬란한 새 아침의 빛이 떠오르는 동쪽을 바라보며 성직자가 묻는 말에 예, 제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겠습니다. 이 말을 3번 반복하며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짐하였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살기 위해 심지어 그들의 직업을 버리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를 늘 떠올리기만 해도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사뭇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은 새로운 삶에 대한 우리의 적극성과 능동성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예, 단지 죄를 짓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의의 무기로 자신을 드릴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바로 죄가 우리의 삶 안에서 무력하게 된다는 것이죠.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렇게 우리가 은혜 아래에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에 죄를 이기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율법의 정죄가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죄의식을 심어주고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없는 존재로 낙인을 찍습니다. 죄가 그 사람을 완전히 지배하여 자신의 종으로 만들곤 합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에 있는 존재는 다릅니다. 용서의 은혜가 있기에 율법의 정죄에 오랫동안 남아있지 않습니다. 회개를 통하여 다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죠. 이렇게 함으로 죄가 우리를 주장할 시간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복된 과정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훈련되는 하나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죠.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늘 은혜로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은혜 아래에서 정죄의 영향력에서 점점 벗어나 더욱더 많은 시간 은혜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을 죄가 주장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오늘도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주시는 거리낌과 찔림에 대해 하나님께 즉시 회개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14절 말씀이 의문이었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면 왜 죄가 주장하지 못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철없는 어린아이가 실수도 많이 하지만
부모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성장할 때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가 정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것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늘 실수하고 부족한 저를 은혜의 손으로 받아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